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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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더럽고 완악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마르티아,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섭리와 아버지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찾고 두드리고 아버지 구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것을 구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말씀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생명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아버지 이기주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육선 지방선거가 끝났음에도 참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아버지여, 투표용지가 모자라고 또한 부정 선거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30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부정한 일들에 아버지여 침묵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들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실을 찾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가정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북한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적 돌이킴과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영적 대붕이 일어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많은 나라의 아버지여 경제를 또한 저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그냥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생명의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고요.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구속자,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한 그러한 분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풀 때에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종말의 때 바로 사탄 마귀 역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영적 사명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속사의 과정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원문과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문자적인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면 전혀 그 깊은 뜻을 동기와 원인을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문은 우리가 아는 단순히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쉐무아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이 뜻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늘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쉐무아.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는 뭐 SNS나 뉴스, 온라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입소문으로 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놀라운 일, 징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막 사람들에게 막 가서 전달하고 또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그 마을로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헤롯 왕에게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성경에서 때를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역사 안에서 지나가고 느껴지는 이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때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섭리 안에서
구속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속사 안에서 결정되어 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그 분봉왕 헤롯이지만 그래도 유대 지역에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쉐무아라는 뜻이잖아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늘의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하시도록 그 일들을 만드신 까닭도 바로 분봉왕 헤롯부터 궁중에 있는 그런 왕족과 귀족들도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반드시 그들도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권력의 중심에 있던 그 헤롯이 누구냐면 에덴 족속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바로 세상 권력의 중심 가장 최고봉에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가나안의 열방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떨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적 심판과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하늘의 경고가 바로 여기에 소문이 들렸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의 최고봉이 인간의 그 왕은 바로 자기가 최고의 권력과 심판을 가지고 있는 주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무엇을 떨었을까요? 네, 바로 권력의 흔들림. 자기보다 더 신적 권위를 가진 왕 중의 왕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뭐가 불안한 거죠? 왕권을 빼앗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인심이 다 그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 허름한 존재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청년에게 쏠리는 거고 그런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헤롯이 자기가 가진 거와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거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예수지만 뭔가 신적 권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걸 통해서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뭐 나의 처지와 형편, 내가 가진 거, 소유, 나의 백그라운드 이런 것으로 세상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사람들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할렐루야. 왕 중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네,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세례 요한은 바로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외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언급한 능력,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디나메이스예요. 디나메이스가 헬라 말인데 이는 히브리 말로는 게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권능 앞에 헤롯이 죄책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한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요한은 바로 헤롯이 느끼기에도 의인 중에 의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최대의 그 당시에 이 선지자인 것을 헤롯도 인정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요한의 사명, 바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참된 부활과 구원의 능력이 열방을 향해서 이미도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헤롯은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근데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그가 부를 가졌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 댐데미가 뭐가 권력과 능력과 이런 것이 없어 보이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세례 요한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가 오는 첩경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선지자였고 회개를 외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왕 헤롯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이지만 이미도 여기에서는 요한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 이게 카테이센 아우턴 앤 플라케인데요.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불의한 권력이 의인을 결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고 또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이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불의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억울함과 또한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 사명자들을 이렇게 해하고 죽이고 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뭐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착하게 살고 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존귀케 해주시고 엄청 형통케 해주시고 막 사람들한테 인기 폭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신앙이 너무나 좋은데
사는 형편은 참으로 궁상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힘든 친척들에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러기보다는 참 저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도 뭔가 축복을 받았어야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줘야 되고 남들에게 이봐라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고 이렇게 잘 되었다 성공했다 막 남들이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요셉도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혔고 의인인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이렇게 옥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사건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구속사정 관점에서는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을 가리려 해도 결코 묶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명예 있고 더 막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축복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늘의 축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또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더욱더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했을 때 이러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불의한 일도 겪고 또 여러 가지의 남들보다 못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했고 남들보다 더 가난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옥관장에게 아주 신뢰를 받았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었더라. 그리고 술관장, 떡관장 그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반전의 드라마 완전히 총리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에서 죽음으로 생을 맞이했지만 바로 율법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만 누가 오는 거죠? 네, 복음의 주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고 또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것들, 사람들의 인생의 육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면 참으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네, 바로 동생의 그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고 차지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도 뭐 권력이 모든 거를 다 휘두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도덕과 윤리 또 모든 인간의 도리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권력을 휘두르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되고 잘못된 죄를 지적해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 율법의 거룩한 공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 또 오버랩 되죠? 그 구약에서 바로 다윗 왕이 범죄를 행했잖아요. 그 자기 부하, 아끼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또 간음을 했고, 또 나중에 막 일을 꾸며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런 무서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와, 그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과 밖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사사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범죄를 했는데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바로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 우리가 이 시대에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좀먹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정부패를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란하게 그러한 일들을 꾸며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가만히 보고 눈 감아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도 교계에서 얼마나 그런 악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쉬쉬하고 뭐 이렇게 덮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왕이 시끄럽다, 무엄하도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이러면 끝인데도 생명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바로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함으로써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저도 목사이지만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옹호해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요즘에 교회들은 뭐 회개를 외치거나 예수님의 제 이름을 외치거나 뭐 심판, 지옥 이런 거를 하면 다들 안 나온대요. 부담스럽다고.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귀를 아주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또한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허탄한 신화를 해서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는 그런 인본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적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진리대로 전해서 낱낱이 그 안에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어두운 곳에 은밀하게 묻혀져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빛의 말씀으로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 성도가 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이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매일매일 셋째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주시는 단어들을 이렇게 매일 구속사 말씀으로 풀어서 전해주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요. 거기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댓글을 올리고 묵상글을 올리려 했더니 매일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저도 놀라고 본인들도 놀라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과 그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어둠의 죄성들이 낱낱이 다 들춰내줘서 본인도 놀라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찬란한 진리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까
와, 그 속에 있던 응어리진 것들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죄성을 깨달아야 되고 어둠을 밝히 드러내서 지금 다윗과 같이 숨기려고 했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을 때 찔려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그러한 음란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이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기준을 선포하는 자였는데 바로 세례 요한도 이와 같이 가감 없이 왕이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왜냐하면 그건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성, 우리의 감춰진 죄까지도 다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우리가 1907년에 있었던 장대환 교회 아시잖아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건축한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길선조 목사님이 장로님이었을 때 자기가 그 친구의 토지를 빼앗고 했던 도둑질했던 자이다.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니까 거기에 모였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자신이 부끄러운 죄,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못하고 감출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죄들을 다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다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참으로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감추어진 죄를, 부끄러운 죄를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은 잠시고 그 영혼이 회개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왕인 헤롯에게도 감히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잘못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음란한 것을 지적을 하고 회개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네, 그래서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라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네, 와. 헤롯은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화가 나서 뭐 회개고 뭐고 소용없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풍기는 포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뭔가 풍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 화내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려워하다가
에포베테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말 이라가 경외하다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달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적 공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사울 왕 아시죠? 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 왕처럼 눈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서 끊어지고 비참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됨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소문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하나님을 보랴 사람을 보랴 믿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런 편견과 또 소문, 부정적인 견해, 또 안 좋은 오해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저는 300용사 세계선교의 리더이고 또 어떤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의견이 많잖아요. 저희는 또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다들 머리가 되려고 하지. 와, 그러면 진짜 그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그 일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을 보랴 하나님을 보랴 거기에 갈등이 생기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의견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무리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와, 여기에서 진짜 너무 이상하죠.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르게 네, 그 헤로디아 그렇게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윤리도덕을 네, 피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차지했는데 또 그 딸이 와, 그 무리 가운데 춤을 추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는 이런 것들도 다 용납이 됐나 봐요. 그 딸이 이렇게 또 막 그 왕 앞에서 막 춤을 추는데 네, 헤롯의 생일 잔치와 그 속에서 일어난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쁨이 LSN인데요. 이러한 기쁨은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기쁨과 완전히 상반되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그러한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과 쾌감 이런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잔치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0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떡 굽는 관원장을 이렇게 매달아 죽였잖아요. 왜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관장과 술관장이 꿈을 꿨는데 떡관장의 그 꿈의 해석은 바로 뭐 까마귀가 와서 먹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바로 해고되고 사형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아 죽인
이 어둠의 잔치와 바로 헤롯의 생일날, 와, 어떻게 세례 요한의 목을 어떻게 그것을 또 소반에 받아서 그것도 어린 딸이 춤추면서 그거를 가져오도록 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 괴기한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잔치는 바로 육체의 쾌락 또 피 흘림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뭐 미국에서 그 앱스테인 사건 뭐 이런 걸로 막 뉴스가 엄청 뜨겁게 달아올랐죠. 거기에 뭐 전 세계 아주 탑 클래스 뭐 정치인들, 금융가들, 사업가들, 또한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세상의 탑인 사람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또 인신 제사를 지내고, 와, 이게 상상을 초월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이 헤롯 왕이 저지르고 있는 의인을 이렇게 목을 치고 소반에다, 와, 그것도 춤추면서. 지금 이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세상이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을 했고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와 대조적으로 바로 거룩한 신부들만 취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잔치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쾌락과 이런 만족함을 그거를 더 원하시고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생을 해도 고난이 있어도 가난해도 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랑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고난이 바로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 힘든 일도 잘 견디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7절은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이 남발한 맹세가 바로 호몰로게센인데요. 히브리 관점에서 서원과 맹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의롭게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입다 아시죠? 그 사사. 경솔한 소원으로 자신의 딸을 이기고 왔는데 맨 먼저 맞이하는 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딸이 나왔잖아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진짜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서원과 또 맹세, 약속은 결국 의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과, 도구가 될 뿐임을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8절. 딸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와, 어머니의 시킴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딸이나 헤롯이나 다 똑같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존재들인데요. 네, 악한 의도로 조종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바 달라는 잔인한 요구가 또 어디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바로 누구의 목숨을 노렸습니까? 엘리야의 목숨을 노려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음란함과 연결되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사명을 멈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순교의 피로 오히려 교회를 깨우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9절에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기 왕이 근심했다는 것은 원어로 리페테이로스인데 리페테이스 뼈아픈 후회를 뜻하는 거예요. 근심했다. 네. 그런데 바로 체면과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악한 신하들의 꾀임과 자신의 조서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다니엘을. 왜냐면 자기가 그거를 찍었잖아요. 어인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 평판에 또 사람들의 그러한 눈에 거기에 사람들의 그 평판이나 그들이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다들 지지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평판에 의해서 막 이 세상도 돌아가고 있듯이 그 세상 평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와, 너무나 끔찍하죠.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이게 뭐냐면 아페켈 팔리센이라는 뜻인데 육체적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요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이사야서 40장에서 선포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 사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목을 뱀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진리 생명의 하늘 왕국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지만 구속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는 장차 십자가에서 온전히 쪼개어지고 버려지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룩한 예표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휴, 너무나 끔찍한데 이런 어린 소녀가 이런 거를 하다니 진짜 이해도 안 가는데요.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 가져진 비극적인 이 장면이 세상의 눈에는 악인들의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의인의 허무한 종말로 보여질지라도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외치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죠. 지금 이 장면이 그 순교자들의 호소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피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시온산의 공의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졌냐, 뭘 잘못했냐, 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뭐든지 이 어떠한 희생적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의인의 죽음을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역사가 더 확대되고 더 증가되는 일들을 하늘의 미랄이 썩고 죽어서 백배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어서 이런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제자들이 예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보고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이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참된 위로자 구속사의 완성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율법에서 뭘로 넘어간 거죠? 네,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네, 요한의 죽음은 사명의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으로 뻗어나갈 신약의 교회와 세계 마지막 종말의 선교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정의를 굽혔다 헤롯의 길이 아니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요한의 길 그리고 슬픔을 안고 예수께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길을 걷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너무나 무서운 권력과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헤롯 왕이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고 사명자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분의 오심을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다 되어서 슬기로운 지혜의 기름을 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화를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하늘에 미리 떨어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낡은 창문 틈 사이로 새벽 바람 스며들면 잠들지 못한 마음은 또 조용히 주를 찾습니다. 주님, 사람들 웃음 뒤에서 홀로 멈춘 시간처럼 말하지 못한 눈물이 가슴 끝에 흘러내리죠. 주여, 어디에 계신가요? 이 작은 손도 아시나요? 아무도 기대지 못한 밤 이름 없이 무너집니다. 주여, 아직 곁에 계시면 내 떨림도 들리나요? 길 잃은 아이 같은 맘이 오늘도 하늘을 봅니다. 희미한 십자가 아래 젖어가는 발걸음은 돌아갈 곳도 모른 채 긴 침묵만 따라갑니다. 믿는다는 그 한마디 붙잡고 또 버텨봐도 자꾸만 흔들리는 건 연약한 나이기 때문이죠. 주여, 대답해 주신다면 한 번만 손을 내밀어 꺼져가는 이 작은 불을 다시 숨쉬게 해주세요. 주여, 끝내 침묵하셔도 나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눈물로 트인 이 기도를 주께서 하실 테니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별빛은 선명해지듯 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가 발아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껏 드린 모든 헌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심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아버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요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사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